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그리고 6절 9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매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축구 얘기가 잠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구를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자들도 요즘 저기 방송에 축구 하던데 골 때리는 거냐. 네. 하여튼 1절은 제가 이따가 포인트에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6절하고 9절 말씀만 같이 먼저 여러분들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보이십니까? 자, 첫 예배, 첫 날이니까 제가 이거를 주제가 이제 12월에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12월 중순 때 제가 이 말씀을 첫 주 예배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수도 없이 봤으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좀 같이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놀랍게도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지?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이 고난을 내가 왜 받고 있는 거지? 어머님이 지금 성경 구절 못 찾으셔가지고 지금 옆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주변에서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될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왜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상황을 맞닥뜨려야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어보다 보니까 여러 번역본들이 있지만 원문 번역에 가깝게 제가 이제 가져온 내용을 좀 한번 저 위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려, 여러분의 내면의 걱정들, 고민들 그리고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 번역에 나오는 단어들을 해석해서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그 맡기십시오는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그 모든 내면의 걱정과 고민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여긴 써 있는데 원문 원 단어를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염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들을 염려하시고 계신대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던지래요.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원문에 가까운 이제 번역 단어들을 번역한 내용들로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린 거예요. 자, 킥오프라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첫 시작을 우리가 하면은 첫 시작을 킥오프라고 하죠. 킥오프는 축구 단어입니다. 축구 용어인데 킥오프가 뭐예요? 축구하시는 분들? 자, 시작할 때 호루라기를 한번 쭉 불고 그 다음에 경기를 시작하죠. 자, 저는 축구를 지금 분당교회에서 시작해서 8년이 됐습니다. 우리 분당교회가 축구한 지 지금 2015년에 제가 주중예배 때 물어보니까 2015년에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8년 차예요, 제가. 원석이 어디야? 여기 원석이 어디 앉아 있어요? 원석이보다 제가 잘합니다, 이제. 검증은 안 해봤지만 하여튼
자, 8년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교회들이 저희가 이제 매주 축구와 거기 보면은 그 표지에 어떤 시간대 어떤 교회가 축구를 하는지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 홈페이지에 저희가 계속 축구를 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몇몇 교회들과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잘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의 축구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은 뭐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그냥 축구 시작을 딱 하면, 자, 선축을 누가 해요?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동전을 던져서 당신이 앞에 거 할 거예요, 뒤에 거 할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제가 앞에 거 할게요. 그런데 던졌는데 앞에 게 나오면 그 사람이 시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축구를 용어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축구 장면을 영상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축구를 시작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이 한 팀이에요. 지금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적군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자,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우리가 앞에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지금 앞에 선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축을 하는데 공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중앙에서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틀릴까 봐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선축을 시작을 호루라기를 심판이 불어서 시작하면 축구는 가운데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편 골대 앞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가운데서 시작하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새해에 출발하려고 우리의 다부진 믿음과 용기로 새해 첫 시작을 시작하려고 호루라기 불지만, 그 시작은 저 끝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 그러면 상대편인 마귀도 그만큼 준비를 하고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 사탄도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던지고 그 경기에 나가지 않으면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경기다. 근데 심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사실은. 그럼 불공정한 심판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공정한 심판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히딩크가 그 몇 가지 뭐 여기 히딩크를 다 아시죠? 히딩크가 사람들한테 주문을 할 때 몇 가지 그 히딩크 자서전에 보면 몇 가지 주문 중에 그 붉은 악마에게도 주문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어쨌거나 심판이 상대편에게 유리한 호루라기를 불면 함성을 지르라고. 그래서 심판도 위축되게 만들라고. 그것도 전략이었대요. 자,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하고 몸을 잘 풀고 나가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기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면 그것만큼 경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나갈 때 최대한 가볍게 잘 뛸 수 있게 몸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선수들이 경기를 나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12월 31일에도 축구를 했거든요. 한시영 형제를 막으려다 대고 골대에 부딪혀가지고 이틀이 여기 멍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날 되게 격렬한 경기였는데 2대2로 비겼어요. 어쨌거나 제가 골을 넣지는 않더라도 제가 골 넣으면은 그 주에 일도 잘 돼요, 사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중독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축구의 시작과 이 진행 과정에서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는 분이 감독이며 심판이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얻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축구에 대한 상상을 하시면서 자, 거기 이제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뭐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그 장로들은 그냥 거기 엘더 장로가 아니라 거기에서 일을 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그 편지를 보냈다라고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6절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겸손하게 감독의 말에만 따르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권면합니다라는 내용을 지금 검은색 두꺼운 걸로 제가 찍어왔죠.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지난 12월 25일부터 지난주 내내 여러 번역본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내용을 좀 발견했습니다. 자, 뭐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건 헬라어를 제가 이제 단어를 번역해서 가져온 건데 권면합니다라는 내용을 그 헬라어로는 두 개의 그 단어를 붙여서 합성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옆에서 불러서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권면하다는 말이. 자, 감독이 누군가 몸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좀 뭔가 자기 위치에서 배열이 잘 안 되고 못 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힘내라. 아니면 너가 좀 이쪽에서 뛰어라. 아니면 쟤랑 위치를 바꿔라. 뭐 감독이 이런저런 뭐 그 지시를 하겠죠. 권면합니다라는 말은 옆에서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는 것을 권면한다고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성령의 도움으로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이제 이 단어를 막 쭉 나열해 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뭐 조합하고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 뭐가 있을까를 쭉 찾다가 우연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14장만 가져왔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혜사는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죠. 자, 이 보혜사라고 한국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NIV나 그다음에 NASV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들 번역본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건 그냥 그 영어 성경으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판이 지금 현대인의 성경인데 새 번역판에서는 보혜사, 지금 새 번역판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캐톨릭 공동선역 성경판에는 보호자라고 단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YLT, NIV, RSV 여기에는 상담자, 고문하는 사람, 위로자 이렇게 돼 있고요. NRSV도 외국에서 많이 보는 성경인데 여기는 변호사로 나옵니다. 변호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NASV도 많이 보는 성경인데 여기는 헬퍼, 돕는 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런 일들을 하시겠죠. 뭐 번역본마다 다 내용은 틀리지만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돕는 자로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계시대요. 성령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신대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오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권면하다라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 제가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했지만 파라클레오. 보혜사는 우리의 옆에서 우리랑 같이 뛰면서 우리랑 뭐를 해요? 우리가 뭔가 이거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아니야, 이렇게 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상태인가? 라고 할 때도 같이 뛰면서 그 얘기를 해줘요. 보호자로서, 변호자로서, 또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려고 맘만 먹으면 그가 끊임없이 옆에서 권면한대요. 이 두 단어를 같은 내용으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를 끊임없이 변호해 줄 수 있고,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나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끊임없이 옆에서 귓속말로 여러분들에게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권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다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시합을 뛰려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 옆에서 끊임없이 코치를 해주는 거죠. 야, 오늘은 이렇게 이 믿음으로, 이 생각으로 네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은 던져놓고 다 나한테 던져놓고 출발해. 다 이렇게 무겁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던져놓고 집중해. 이게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잘 들을 준비만 하면 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서로 권면하는 일을 지속해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일 아침 출발할 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은 팀으로 뛰려고 한다면,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가 오늘 난 이 말씀 읽고 이렇게 뛰려고 그래. 넌 어떻게 뛰려고 하니? 그럼 이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거기 반응하는 거죠. 난 이렇게 뛸 거야. 그래,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경기를 시작하고 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이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바라시는지, 내가 뛰고 있는 지금 이 뛰기가, 내가 걸어가고 뛰고 있는 이 걸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권면하면서 올 한 해 24년을 성령님과 함께 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된다. 우리가 뛰는 만큼 사탄도 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대요.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제가 요즘 여러분들 올해 계획 중에 운동 열심히 하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올해 살 빼기 이런 거, 올해 콜레스테롤 줄이기 이런 거 하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테니스도 그렇고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운동을 여기저기서 하는 분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희 부인이랑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 게임을 해봤거든요. 진짜 열받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격을 약한 쪽으로 공격을 해요. 제가 좀 비리비리하거나 허리가 아프면 저만 공격해요. 똑같아요. 테니스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자기가 이기려고 맘먹으면 약한 사람을 공략하게 돼 있어요. 잘한 사람은 그걸 받아 넘기니까.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뛰고 있으면 저만 공격한다니까요. 저쪽으로만. 똑같아요. 우리가 한 팀으로 분당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은 부서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심으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달려가겠지만 사탄은 틈을 찾는다니까요. 누가 약해져 있고 누가 좀 뒤쳐져 있는지. 그래서 그쪽을 공략해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룹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우리 게임에 디아블로라는 게임 있잖아요. 이것도 헬라어거든요. 디아블로 게임도 열심히 하시는 분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영어로는 데빌인데, 이 디아블로의 단어의 뜻은 그냥 비난하는, 사탄은 비난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할 때, 축구 경기를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팀이 되는 순간 우리 팀을 응원하지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난하는 순간 서로 비난하다 깨진다니까요. 9명이 뛰든 10명이 뛰든 한 팀이 된 순간 그 순간은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그 경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며 뛰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저 목사님 좀 열심히 못 뛰어요? 그럼 나가고 싶다니까요. 가뜩이나 못 뛰는데 기분 엄청 나빠요. 그러니까 항상 축구할 때 제 팀이 되신 분들은 저를 응원하세요. 알았죠? 에? 알았죠? 응원하고, 목사님 진짜 잘 뛰십니다. 좀만 더 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좀만 더 뛰십시오. 거짓말 하란 얘기가 아니라 자, 제 얘기는 격려하고 함께 그 사람이 힘을 내서 뛸 수 있게끔 용기를 줘도 그 경기를 이길까 말까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틈을 노리는 게 자꾸 비난하려고 하고, 자꾸 책망을 들게끔 하고, 죄책감을 들게 하고, 자꾸 거기서 무리해서 떨어뜨려 내보내려고 애를 쓰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주일학교를 맡았다, 찬양을 맡았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려고 하고,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싸우려고 노력하는 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서 올 한 해 우리의 경기들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이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 팀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 단어로 제가 이 두 개를 묶은 게 뭘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엎드려서 집중해서 그분만 바라보다라는 뜻이 예배예요. 자,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걱정과 근심과 경기에 임하기 전에 걱정과 근심과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념들을 던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던져요? 하나님한테 던지고 경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앉아서 서로 권면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그날 성찬을 나누는 자매든 형제든, 헌금을 나누든 형제든 자매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 감독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찬양에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에 나오는 음과 가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두 팔과 두 다리에 정신에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무장이 된 상태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권면하기를 힘쓰십시오. 지난주 애써 첫 한 주를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사회 나가서 여기저기 얻어맞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만 우리가 얻어맞습니까? 애들한테 얻어맞고, 아내한테 얻어맞고, 남편한테 얻어맞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한테도 얻어맞고, 그러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경기를 뛸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집중해서 정신을 다시 똑띠 차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그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모두가 한 팀으로서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뛰면서 우리의 걱정 근심을 덜어서 그분께 맡기고 한 팀으로서
올 한 해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분당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